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깥엔 날씨가 쌀쌀한데 이 안이 폐쇄되어 있다 보니까 무더운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미리 예배 전에 에어컨 틀어놨다가 예배 중에 끄겠습니다. 더워도 잠깐 참으시면.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명산마다 모두 절이 있습니다. 절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절을 찾는 이마다 불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절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일부 언어학자들은 이 절이 절인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절에 가서 뻣뻣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아집을 소금에 절이듯 온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그런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하나님 집입니다. 절보다 못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교회. 하나님께 절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변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란 교만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회개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의 절임, 죽음,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십자가 복음을 듣는 자 우리, 나 자신을 드린 나, 산제물로 드린 나, 오늘도 소금에 절이듯 성령과 말씀으로 절인 성도,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인데 거듭나지 못했다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절일 수 있는 소금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렸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은 가인의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변했지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받은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예언한 대로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됐거든요. 톨스토이가 이런 말 했어요.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많으나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톨스토이 예언대로 러시아 정교회가 완전히 공산주의에 의하여, 교인들은 수억, 교인은 억이 넘어요. 공산주의자란 소수. 근데 교회가 공산주의에게 넘어가고 적그리스도 공산주의를 낳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세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게 진짜 기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니까 공산주의를 낳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공산주의 이길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먼저지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요 원동력이지요.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 교회인데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22, 24절이 그래요. 구원받은 너희는 옛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새 사람이거든. 새 사람을 입어.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가지고 새 사람 되었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제가 요새 살림을 합니다마는 무엇을 먹을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월요일날 큐티하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죠. 구원받았지요. 새 사람은 변해야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지요. 첫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돼. 그게 새 사람이에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되는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지요.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계신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죄를 지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세요. 이 근심하다라는 헬라어의 뜻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성도 됐는데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하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지요. 새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새 사람이 내 안에 내주하며 성령은 내가 새 사람답게 살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죄인인 옛사람의 마음은 로마서 3장 19절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 옛사람이 더러운 말하고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너는 누구냐? 새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지 않았냐? 그러니 네가 그 입으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 29절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같이 읽어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선한 말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결코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만이 온몸을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했지요. 여러분, 말을 하는 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힘센 말을 조종하는 말에, 그 뛰는 말에 입에 물린 재갈과 같다. 두 번째로 큰 배의 방향을 바꾸고 가게 하는 키와 같다. 엄청난 숲을 다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다. 여러분, 혀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구원받았다면 절제하지 않는 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나의 삶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것만입니까? 노력 없이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줘 죽일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해요. 내가 말 잘하거든요. 머리 똑똑하거든요. 논리적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꽉 찍었어요. KO시켰지요. 내가 이겼다. 아니요. 이긴 거 아닙니다. 큰 죄를 지은 겁니다. 누가 이겼어요? 사탄 마귀가 이긴 거예요. 더러운 말은 비난하는 말,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 욕하고 상대방 분노케 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일 거예요. 이런 말은 구원받았으면, 새 사람이면 입 밖에도 내지 마.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대신 오직 덕을 세우는 필요한 선한 말만 해야 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운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내가 선한 말을 하면요, 내 말을 들은 남의 인생의 집을 너무나 멋지게 잘 지어줄 수 있어요. 그것만이에요. 내 인생 집도 너무나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말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럼 어떤 말이 선한 말일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감사하고 사랑의 말,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는 들었는데 기분 나빠요. 여러분, 나 때문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거지요. 책임져야 합니다. 목에 연자맷돌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 모하메드 알리, 이분이 늘 그래, 난 반드시 이긴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버리라고. 이분이 챔피언이 되고 굉장히 오래 세계 권투 헤비급 챔피언이었거든요. 챔피언이 된 알렌은 말합니다. 내가 챔피언 된 것은 반은 실력이고 반은 말의 힘이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어요. 선한 말 해야지 더러운 말 하면 남에게 상처 주고 죽여요. 엄청 죄를 짓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시작하려고 할 때, 아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 믿음의 말, 선한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바닥이에요. 무엇부터 시작하지? 아이야, 네가 이제 더 이상 틀릴 게 없어. 너는 맞는 일만 있어 이제. 그러니까 넌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어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선한 말에 치료하는 힘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선한 말 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믿음의 말, 선한 말을 하면 믿음대로 말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들었다고. 같이 읽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 말 듣고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나는 그대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다 들으세요. 들으신 대로 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는 기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표현이 미안합니다. 그냥 입에 구멍이 뚫렸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새 사람 되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선한 말만 하시기 바라요. 왜? 심판날 반드시 하나님이 심문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같이요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네가 구원받았니? 근데 넌 왜 말이 그러니? 왜 남을 그렇게 정죄하고 남을 왜 비난하고 왜 나 대신에 네가 하나님 사람들을 심판하니? 네 말로 너 정죄함을 받을 거야. 그 얘기는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 같아요. 내가 구원받아 새 사람 됐으면 새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1년을 생각하면 곡식을 심어라. 10년을 생각하면 나무를 심어라.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심어라. 영원을 생각하면 말을 심어라. 여러분, 영원 생각하며 영원히 잘 되기 위하여 늘 선한 말, 상처 주지 않는 정말 좋은 말만 하셔요. 예수님 말씀이죠. 아까 마태복음 12장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서 나온다. 아멘. 예. 제가 교수 생활하고 신대원 강사까지 28년 아이들 가르쳤어요. 저는 시험 보는 아이들 컨닝한 거 다 잡아냅니다. 신대원도 전도사 목사 되겠다는 자들도 저 또한 마찬가지였겠죠. 컨닝을 하더라고요. 잡았죠. 그러면 컨닝 페이퍼를 뺏어요. 그리고 시험 답안지도 뺏어요. 그리고 새로 답안지를 줘요. 다시 기회를 준 거니까 은혜죠, 은혜. 예, 그걸 부정 처리해갖고 F 맞고 경고받고 그렇게 않게 했으니까 은혜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도 못 써요. 하나도. 아니, 여기다 쓸 거면 머리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의 근원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말은요, 내 마음을 보여줄 수 없는데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말은요, 내 마음의 창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의 초상화를 그린다. 내 마음의 초상화를 나는 말로 그리는 거예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오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혀를 절제하여 막말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더러운 말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만 할 수 있을까? 사람은 다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성령 하나님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나의 힘으로도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남을 이기겠대요. 남을 지배하겠대요. 남을 가르치겠대요. 그리고 내가 승리하겠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비난하고 상처 주고 분노케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인되어 성령을 따라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도록 하면 마음이 새롭게 되고 혀를 절제하고 선한 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영 성령이 있어야 되겠지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지요. 내 마음이 거룩한 영인 성령과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할 때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말 하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같이 읽어요.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 담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해요. 그 말이 믿을 때 힘이 돼요.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 제가요 엄청 연약하고요 엄청 교만하고요 제가 변하지 않는 완전히 굳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 성령과 말씀으로 내 굳은 마음을 기경하사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내가 변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나는 옳고도 좋은 사람이 좋다. 저도 그래요. 그 사람이 싫은 것은요 옳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행동으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과 가정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거예요. 그 사람 되게 똑똑해요.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늘 아픔을 줘요. 난 그런 사람 싫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기분 나빠요. 교회 안 와요. 그럼 그 영혼 책임져야 돼요. 내가 그에게 상처 줬으니까, 그를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죄 없어요? 저는 엄청 많아요. 회개해야지요. 정말 변해야지요. 새 사람이라면. 욥의 세 친구가 똑똑해요. 고난당한 욥을 찾아왔어요.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가지고 욥, 네가 죄를 안 짓고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 있냐고. 그러자 욥이 말해요. 욥기 6장 625예요. 625.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너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고. 욥은 그렇죠. 옳은 말인 듯한데 사실 옳지도 않았어요.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사랑과 공감을 느끼지 못해요. 아무리 옳은 말이 할지라도 그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지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옳아도 자녀가 고통스러우면 그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상처 주는 말이지. 그러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마음이 선한 마음이 되어 남에게 모욕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령의 도움받아 오직 덕을 세우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하는 좋은 사람 되시길 바라요. 새 사람이시길 바라요. 두 번째,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상처 주지 말아라. 도리어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처 주는 악한 것들을 버리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 드린다면 순종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악한 것들 다 버리시기 바라요. 그게 예배의 응답이에요.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 첫 번째, 노함, 두 번째, 세 번째 분냄, 네 번째 떠드는 것, 다섯 번째 비방하는 것, 여섯 번째 악의. 이거 다 버려. 예배를 진정 하나님께 드린다면. 구원받아 새 사람 되었거든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의 상처 주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방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6가지. 첫째, 악독이에요. 화가 났어요. 분노를 가지고 악독한 말을 쏟아붓는 거죠. 그거 버려야 돼요. 예배드리고 도리어 이런 말을 한다면 사탄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내 예배는 완전히 가인의 예배였던 것이요. 두 번째, 노함. 뭐가 그렇게 화나는지 격하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예배드렸는데. 세 번째, 분냄.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 저놈 원수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예배 가운데 끌어올라요. 네 번째, 떠드는 것.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을 막 퍼부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가시가 있고 화살이 꽂혔는지 맞아서 죽겠더라고요. 다섯 번째, 비방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목사, 장로, 권사가 어디 있어요? 막 욕하고 남을 조롱하고 너까지 깨. 여섯 번째, 모든 악이.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들. 이게 다 상처받아 생기는 것들인데 이런 악한 것들을 예배 가운데 버려라. 그래야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너의 자녀를, 우리 교인을 상처 주지 않는다. 그게 새 사람이다. 사람이 아무리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마음먹을지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일단 상처를 받고 나면 그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한 것들 버려야 된다.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의 성공이다. 먼저 상처받은 나 치유되어야죠. 예배 가운데.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바로 치유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상처 많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건강한 자아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죠. 두 번째, 우리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악한 것만 버려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불쌍히 여겨야 돼요.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 불쌍히 여겨라. 그 사람도 또 하나의 피해자니까.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지난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에게 지금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아, 참 그 사람 불쌍하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이 묻죠. 나의 이웃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이웃이냐고. 레위인 제사장이 아니더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라고 돼 있어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아직도 철이 안 드셨네. 야, 우리 목사님 머리 다 빠지고 이제 늙었네. 내지는 아직도 목사님이 부족한 게 많아. 참 불쌍하다. 그렇게 여기시면 저를 미워할 이유가 없겠죠. 다윗은요, 사랑하지만 끝까지 대적하는 원수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사울 왕, 그것이 자기의 친복, 그리고 자기의 아들. 그런데 상처받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할 것뿐이라고. 시편 109편 4절 같이 읽어요. 다윗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뿐이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부어져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 준 자까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처 준 사람까지 우리 교인들을,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사람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사람들,
성령을 하지 않게 하는 것, 마지막 용서예요. 용서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길 원하나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나요? 용서밖에 없어요.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예.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너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것을 내가 돈으로 환산할게. 그게 1만 달란트야. 1만 달란트. 죄는 빚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거든요.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몇 조예요. 몇 조. 모든 사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주인이 그 몇 조를 갚아줬어요. 1만 달란트.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랬더니 내가 1만 달란트 죄의 사함을 받았거든요. 용서함 받았거든요. 근데 나오자마자 내 눈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그놈 붙잡고 빚 갚으라고. 예수님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내 이놈 안 되겠다. 내가 어마어마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너는 다시 다시 갚아야 돼. 그리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예수님 비유인데 수학적으로 비유도 안 되겠지만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60만 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바발로 하면 60만 개예요. 밥그릇 하나가 5천 바발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120그릇 밥을 받았어요.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아내나 남편, 우리 교인이 밥알 하나를 가져간 거예요. 밥알 하나 내놔 이놈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와 같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하는 것과 같다. 얘기하셔요. 요셉의 형들이요. 아버지 그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상처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아버지 유언이라면서 총리요. 이제 뭐 자기 동생이라도 높은 분이니까 우리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빌어요, 싹싹. 그래서 요셉이 뜨겁게 웁니다. 나는 이미 형들을 용서했는데,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다고. 형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고.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50장 19절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형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없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형들은요 분명 그랬어요. 내 동생이 나를 용서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저희가요 욕심 부리고 제 동생 미워서 팔아버렸거든요.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야죠. 용서를 구해야죠. 요셉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형들을 용서했지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용서했지요. 창세기 50장 20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형들이 상처 준 것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니까 형들 너무 겁먹지 마. 내가 용서할 테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일어나고 상처받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또 반드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할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성령의 도움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되갚을 수는 없다. 어느 사람이 내 가족을 다 죽였어요. 이 말은 지금 죽음을 내가 그놈을 죽임으로 우리 가족이 죽은 걸 갚을 수 없다. 살아나지 않는다. 이 말은 살인범 유영철의 손에 가족을 모두 잃었어요.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다 죽었어요. 그놈, 그 원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놈 죽인다고 우리 가족의 죽음을 갚을 수는 없다. 고종원 씨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분은 용서함만이 고통 속의 자유라고 말하고 가해자를 용서한 것,
그놈이 잘나고 용서를 구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하여,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하여 용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자에게 용서하라는 것 그 자체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아내든 남편이든 부모든 누구든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의 칼을 품고 있어요. 그동안 그 복수의 칼은 가장 먼저 나를 빌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도 빌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야, 복수의 칼을 내려놓아야 내가 치유가 되고 우리 가족이 살아요. 상처가 치유되는 것 오로지 용서밖에 없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남편이 버렸어요.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3남매까지. 이 여인은 3남매 데리고 옛날이에요. 어려운 안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안산 제일교회로부터 전도받아 교인이 되었고, 이분 3남매 고통 가운데 잘 키워서 대학 보냈지요. 권사님 돼갖고 충성하다가 임종을 맡게 됐습니다. 목사님 임종이라 오셨어요.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엊그저께도 그놈이 왔다고. 그래서 그놈을 저주하고 쫓아보냈지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네요. 목사님 뵙고 이제야 그놈을 용서합니다. 자기 남편이지요. 목사님이 봐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죄를 지은 그 남편은 저토록 건강하고 형통한데 억울하게 버림받은 우리 권사님 평생 고생하며 삽니까? 하나님 그때 응답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죄 지은 죄인들은 죄 짓는 거 당연하다.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 당연히 죄를 짓는데 믿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한 죄가 더 큰 거지.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 새 사람 됐으면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위한 거야. 그러니 용서해. 우리도 믿음으로 서로 용서해야 교회가 상처를 주지 않는 교회가 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는 새사람으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거지요. 말씀을 마칠게요. 위대한 승리는 말로 싸워 그 사람을 치명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승리는 믿음, 그것이 사랑이요 소망인데 믿음, 사랑, 소망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있는 것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거룩하고 치유의 눈물이 있어요. 구원과 행복이 있어요. 자유함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선한 말과 상처 치유로 치유와 회복,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어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